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에 함께 은혜 받는 진리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성도의 할 일. 예.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재림신앙이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잘못된 이 종말관을 퍼뜨림으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말씀했는데 이 세상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세상도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 끝을 가리키고 우리 주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만물의 종말이 반드시 있고 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으면서 전하겠습니다. 마태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종교인들, 이단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라도 미혹을 해서 멸망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참남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거짓 진리로 이 기존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참신앙과 진리를 버린 자들이 많아요. 평신도뿐이 아니고 목사들도 넘어갑니다. 목사들도 많이 넘어가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정통, 보수, 신앙, 진리를 우리가 자랑하는데 우리 교단의 정통, 보수, 신앙을 받은 목사님 두 분도 전에 예수 왕권 선교회라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또 하더라도 저희 교회 부부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자는 좀 장애인이고 그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걸핏하면 시험이 잘 들어요. 그러더니 어느 땐가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권사를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전전하더니 지금은 신천지 교회 골수가 돼가지고 남편과 이혼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저희 교회 잘 나와요.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들, 교인들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 그 미혹을 해서 집사람과 저 아주 야단을 친 일이 있어요. 보통 야단을 친 게 아니고 화를 좀 낼 정도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말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사방에서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날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 민족 분쟁으로 전쟁 난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받지 않는다 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핵무기의 위협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불안합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 그 IS와 그 아프간의 탈레반과 지금도 북에 끓는 가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세계가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서 미국이 그렇게 욕을 북한에 먹으면서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전전긍긍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 지진과 기상이변과 또 홍수와 또 바이러스 전염병, 이 전염병과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나라들과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 통계에 갈수록 이 지진의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말세에는 사랑이 다 식어진다고 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웃이나 친구나 가까운 가족까지도 서로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가서 7장 5절 6절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라. 예. 여러분 요즘 우리 국내만 봐도 국내에서 그 일어나는 사건들만 해도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여서 안매장을 하고 그 미라가 되도록 이불을 덮어 씌워놓고 방치를 내서 그 1년 만에 발견됐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이게 부부간에도 이 가족도 믿지 못할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를 살아가는 참 성도들아, 이 악한 시대에 너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저들에게서 돌아서서 바르게 바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에는 세상 쾌락주의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노스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음란 방탕으로 기울어지다가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성도들마저 세상이 좋아가지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세상에 빠지고 향락주의로 기울어진 사람이 많아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음녀라겠어요. 이 세상이 음녀가 돼서 미혹하는 달콤한 포도주를 먹인다 그랬어요. 말세는 이 세상 문명, 인본주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해요. 점점 화려하게 발전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돌아갑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취해가지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악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음녀가 토해놓은 세상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말세의 징조 또 하나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를 하고 컴퓨터, 인터넷 지식의 발달로 순식간에 세상의 정보를 가만히 앉아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근래 화두가 어떤 게 화두였죠?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이슈가 됐는데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에 사람이 패하고 4대1로 패했죠. 사람이 패하고 인공지능의 정복을 당해서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겨서 실업자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사람의 고도의 지식의 발달로 도리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것도 말세 현상입니다. 말세 현상. 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땅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해는 뭡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해는 진리라겠어요. 해는 진리인데 진리가 어두워져서 말세에는 참 진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석 목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말세가 되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이 오고 진리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하겠어요. 다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빛,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말세에 참 진리에 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또 말세 마지막 징조 한 가지를 더하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뭐 성경이 찾아보면 많지만은 마태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다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거두는 때예요. 알곡을 거두는 때고, 가라지, 알곡이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거두게 되는데 지금은 그때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장에 여기 4장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이 말세 그 징조 한 가지를 또 더하면은, 예? 여기 성도들에게 시련이 온다 하겠어요. 말세 환란으로. 자, 4장 12절. 자, 교독합시다. 저 혼자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자, 12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14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세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서 잘 인내하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겠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7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여기 보니까 심판이 어디서부터 온다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뭐 찾아보려면은 참 시간이 많이 가고, 이상 성경의 여러 징조를 보아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제 우리 앞에 이 만물의 마지막과 또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지 몰라요. 내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성도의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과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성도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설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성도의 바른 기도 생활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은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영이 깨어서 바른 판단을 하고 자제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세상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화되어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자유로운데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도 청년들도 또 어른들도 오락이나 게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TV나 친구나 이성이나 또 스포츠나 아무튼 무엇에 중독되어서 빠진 사람이 많아요. 예? 또 뉴스만 우리가 열어보면은 요즘 종교계도 정치계도 기업가도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좀 선진국이 됐는지 몰라도 다른 도덕적인 면이나 법을 지키는 면이나 질서면은 후진국 수준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그 이름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는 그 지도자들이 그 물질 문제, 돈 문제로 또 이성 문제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비리가 드러나서 그래 기독교가 땅이 떨어진 거예요. 또 정치권은 얼마나 또 부끄럽고 시끄럽습니까? 오늘 이러한 때 우리는 영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와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형제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씀했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또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것은 말세 예수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면서 동심하거나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가정생활 등한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고 직장생활 버리는 것은 이거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뭐 해야 되죠? 오늘 믿는 일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건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정신을 차려서 믿는 일을 첫째로 하고 하루 생활의 시작을 기도와 성경으로 시작하고 또 예배 시간을 무엇보다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근데 세상 일 때문에 정신을 다 빼앗겨서 믿는 일 못하고 기도 못한다면 주님 맞을 그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바른 기도 생활은 근신하여 또 여기 기도하라. 근신은 건전한 마음, 건전한 생활, 다시 말하면 삼가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육신의 일에 취하고 세상 일에 취하고 세상 잠에 빠져가지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또 성도가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에서 마음이 둔해진 사람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일 바로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날면 하나님이 살 길을 준다겠죠? 우리가 참새만 또 못하면 되겠어요? 참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 시간을 시간이나 남아도는 사람이나 하는 줄 알고 지금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지금 컬컬한 가운데 빠졌는데도 마음이 굳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이 사는 생활은 하지 않고 주일날 그것도 1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신앙생활 다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 줄 알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일어나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나는 지금 평안하다. 응? 나는 안전하다. 이만하면 참 살만하다. 응?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 오신다겠어요. 응?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이 시대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진리를 사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훨씬 많대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이게 이단인지 참교회인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주의 정도를 통해서 배운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분별하고 영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고 참과 비진리를 분별하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진리 세우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지옥 가게는 못해요. 지옥 가게는 못해도 자기 남은 때가 얼마 없는 줄 알고 믿는 일 못하게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쁜 거예요. 괜히 바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겠어요. 예수님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종말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여도 성도는 불안해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잠시 한 마리 생명들 주장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겠어요? 다 주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성도는 바쁠수록 기도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가장 내게 귀한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어디서 결정나죠? 기도의 장소에서 판결이 납니다. 아말렉과 싸움, 마귀와 싸움, 승패는 기도의 장소에서 판결나요. 여러분 지금껏 기도하기를 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부터 결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마지막 때 성도 할 일 두 번째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했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응?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는 생활 두 가지. 첫째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이거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또는 부부간에도 그죠? 허물이 다 있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잘못되고 좀 옳지 않은 것도 좋게 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좋게 보여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으로 교회에서 형제 허물을 덮어주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상처 주는 사람이 요새는 많아요. 예? 다른 사람의 약점을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내고 우리가 상처 주지 말고, 어떤 사람은 송곳 같아요. 송곳. 말을 해도 그 송곳처럼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관용하라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관용하라.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5절에 있어요. 빌립보 4장 5절 빨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 4장 5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주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관용한다. 예? 관용한다 그랬어요. 말세 성도는 마음을 좀 넓게 쓰고, 태평양같이 좀 마음을 넓게 쓰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좀 덮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 줘야 됩니다.
말도 좀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하고, 그죠? 덕 있는 말하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어떤 동네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가는 곳마다 말썽을 얼마나 많이 부렸습니다. 저런 녀석이 크면 뭐가 될까? 다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골칫덩어리 머리를 참 쓰다듬으면서, 얘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이런 개성을 살리면은 너는 크게 잘 될 거다. 그리고 칭찬해 줬대요.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성을 바꾸어 놨는데, 칭찬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를 개발했는데, 이 아이가 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의 입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무기도 될 수 있고 유익한 약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실수했을 때 그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 실수를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고 폭로하면 하나님이 구원운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죠?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사랑과 관용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사랑의 생활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랑. 히브리 13장 2절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또 조카 롯이 소돔성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성 멸망받을 때에 구원받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대접하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원망 불평이 나오고, 서로 대접하려고 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그렇죠? 원망이 없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이게 얼마나 믿음 쓰는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 누가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겠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고, 또 열심으로 대접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다가 영광과 승리의 종말을 맞고 우리 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마지막 때 할 일, 세 번째,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종말이 가깝고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바른 관계를 맺어라. 교회 생활 바로 해야 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참 진정한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 생활 바로 하려면은 여기 보니까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대로. 그죠?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교회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의 직이 있고 장로의 직이 있고 권사의 직이 있고 전도사의 직이 있고 집사의 직이 있고 각자 직분이 있는데 이는 다 뭐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은 뭐 권세를 쓰고 대접받으라고 세운 직분은 없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의 직분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제일 대접받아야 되죠? 성도가 대접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대접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각자 달란트 은사가 다른데 어떤 자에게는 예언함을 주시고 또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교회에 봉사하는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 봉사하라.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 뜻대로 봉사하고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봉사한 다음에도 저는 무직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히 봉사하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합당한 말씀을 가르치라.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봉사하려면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하라. 그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봉사가 생명이 있고 이런 봉사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만족하다. 이런 신앙으로 봉사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해야 돼요.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교회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자기 모든 일처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가면 요즘 고지시 가닥이에요. 예? 더군다나 우리 교단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고지시 가닥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고지식이 보이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 아무리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찮은 일은 없고 다 귀합니다. 예?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한다든지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안내를 한다든지 모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만 우리가 봉사해줘도 하나님 앞에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남아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 읽고 마칩시다.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기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우리가 주 앞에 가리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생활하고 두 번째는 열심으로 사랑하되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고 대접하기를 먼저 하면서 사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되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